기도하실 때에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시고 또한 나의 믿음은 연약해지고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박한 심령 가운데에 연약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주님의 거룩하신 그 사랑이 이 시간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그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시간 가운데 예배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갈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과 주의 그 심령이 주님의 그 거룩한 생명이 그 우리가 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갈급함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기도합니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계절이 바뀌는 문턱이며 추수의 기쁨을 찬양하는 11월 이 첫 주일에 베델교회, 사이좋은 마을교회, 그리고 사랑의 교회가 동작지방이라는 같은 지방 내에서 더 브릿지 센터의 공간 속에 만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공유사역의 가치를 가지고 함께 비전을 공유하며 교회가 선교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셨사오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 새 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해 사역을 하오니 후원하는 교회와 선교지에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저희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유하며 함께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능력을 부어 주시옵고 믿음 안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들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어린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위로와 강건하게 하시는 복과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옵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일꾼으로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원로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그리고 원로가 된 장로님들, 권사님들 모두 기억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며 병상에 있는 성도와 근심 중에 있는 모든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을 올곧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사랑함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시며 삶의 문제와 시험 속에서도 견고한 인내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삼아 주옵소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선한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즐거움으로 읊조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에 사망의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기도의 자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시며 항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찬미하는 입술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 삭개오의 집에 임한 구원이 오늘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부르심에 즉시 내려와 주와 더불어 먹고 산 그 은혜를 우리가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시는 주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세우신 주의 사자를 통하여 주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복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예배 속에 임자하여 주옵시고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 예배를 위해서 우리 사랑교회 김영광 박사 교장님을 주시겠습니다.
너무 좋으셨죠? 안 오셨어요? 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묵묵하시겠습니다. 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묵하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위로하고 오래 참음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님 성도와 공신이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 위에 하시시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헬교회 이동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큰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할렐루야로 찬양할지요. 할렐루야. 잠깐 제가 준비 좀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새 교회가 연합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문대교회로서 함께 길을 걸어가는 첫걸음을 내딛는 우리 빌릴교회와 사랑의 교회, 사이시온 마을교회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지체인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 기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하심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분위기가 좀 낯설으시죠? 좀 서먹서먹하고 이 서먹한 어색한 분위기를 좀 풀어보고 시작할까요? 우리 옆 사람과 손을 한번 마주 잡고 보세요. 옆 사람 딱 마주 잡으시고 눈을 한번 마주 보세요. 그러시면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가 정말 감격스럽고 이 시간을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같이 동력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김재용 목사님, 사이시온 마을교회 김동건 목사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두 목사님에게는 그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요. 바로 이 같은 현장에 제가 서 있는 거였어요. 교회 연합하는 사역, 그 일을 위해서 꿈꿨고, 그리고 이례적이거나 이벤트성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고 함께하는 작은 일들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사역, 그런 것을 꿈꿔왔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신앙 공동체를 꿈꿔왔고, 그리고 그런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졸업을 하면 우리 한번 시도해보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각자 사역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사역을 하는 신앙 공동체, 그 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꿈꿔왔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 연합예배 제안을 딱 받고
걱정스럽고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지나면서 생각해 보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시는 것 같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교회 연합에 대한 사역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꿈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기도하고 비전을 그려가는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울도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이다. 세번역 성경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방 사람도 유대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한 몸 된 교회를 이루어서 사역을 하는 것을 꿈꿔왔습니다. 이 말씀에서 제가 한 가지 더 위로받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게 힘들고 지치잖아요. 그리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다 한가운데 외딴 섬처럼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많은 서구의 사회학자들도 분석하는 내용이지만 너무 치열하대요. 너무 피곤사회, 노동사회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야만 생활에만 살아남는 그런 사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잠깐이라도 다른 곳에 정신을 팔면 다른 사람하고 저만큼 차이가 나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서 살아갑니다. 혹시 나도 되지 않을까? 실패하지 않을까? 그리고 가끔 내가 숨쉴 만한 곳이 없어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혼자 사는 거야 이거를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혼자인 것 같고 기댈 곳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울해합니다. 제가 참석하는 모임에 가서 저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최근에 들었습니다. 요즘 30, 40대 죄송하지만 목회자들 이야기입니다. 목회자들 중에 우울증약을 안 먹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분의 지방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그만큼 심각하게 우리가 소외감, 외로움 이런 것에 묻혀 산다는 겁니다. 각자도생이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질 정도로 그리고 그게 일반적인 현상이 되는 것이 당연히 여겨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언제나 함께 하신다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다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시 옆 사람과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어보세요. 옆 분의 성함과 직분을 그리고 한번 불러주세요. 아주 다정하게 사랑스럽게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성함과 이름 김영박.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옆 분의 이름을 불러보라고 말씀드리냐면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신앙은 결코 개인적인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그거로 끝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각자 부르심을 받았고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된 몸된 교회에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4절의 말씀입니다.
이 부르심이란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요. 앞에 단어하고 뒤에 단어가 품사가 달라요. 죄송합니다. 좀 이렇게 이상한 말을 써서 앞에 단어는 명사예요. 뒤에 단어는 동사예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앞에 부르심은 초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끌려서 하나님 목적 안에 이끌리는, 즉 예수 안에서 회심하는 개인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연합을 평생의 길로 제시받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단어인 부르심을 받았다는 단어는 뭐뭐라도 부르다, 명명하다, 초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 부부분들은 이름을 불러주세요. 누구 엄마 이러지 마시고요. 제 아내 이름이 이명인데 명희씨 뭐 이렇게 늘 불러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서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호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 운명, 인격 이것을 존중하고 대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서에는 또 사람을 부르는 것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변한 그런 사건들이 바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의미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사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은 개인의 구원과 공동체적인 연합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1절에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끝내지 않아요. 1절 전체를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보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은혜를 받고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에 큰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한 가지 일을 더합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에 알맞은 삶, 신앙을 가지고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서로 연합하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만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늘 듣던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르심을 받아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데 어떻게 사는 걸까?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이 질문의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질문을 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좋은 질문을 해야 돼요. 믿음도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좋은 질문을 잘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나서 질문을 해보시기 바라요. 도대체 바울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내가 합당하게 사는 게 뭘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함께 행하는 부르심이다. 바울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행한다는 말은 단순하게 도덕적으로 잘 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함께 걸어가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의 가치에 맞게 살아가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87년도에 1학년이었으니까요. 그때 한참 여러분 분위기 아시죠? 그래서 대학에 붙어 있는 구호 중에 한 가지 구호가 어떤 게 있었냐면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을 갑시다 라는 구호가 있었습니다. 물론 상황적으로 여러분이 말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구호는 참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그대로 적용해보면 함께라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함께 천천히 가더라고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 반응을 보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를 개인적으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공동체적인 삶 속에서 완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 혼자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함께 믿음을 세워가는 일입니다. 성서에 보면 하나님은 늘 사람을 함께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어요. 모세에게는 아론과 홀이라는 동력자가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바나바와 디모데라는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12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함께 사역을 하셨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출난 한 사람을 세워서 모든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기드온에게도 기드온은 부르심을 받았지만 기드온을 부르셨지만 그와 함께한 300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일이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특출난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동체 속에서 함께할 때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들이 각자 성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우리 한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방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속한 각 개체 교회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협력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서로 연합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꿈꿀 때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다. 아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그래서 함께 걸어가는 신앙을 선택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각 교회 목사님들의 사역에 연합하시고 협력하시는 신앙을 세우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교회 연합의 비전을 가지시고 더 나아가서 지역과 한국 사회에 협력하는 비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일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임을 정말 고백하고 우리 한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만들어 가시는 교회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온전히 행하기 위해서는 오늘 2절에서 3절 말씀처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의 모습을 잘 갖고 가시기를 고백합니다. 아멘.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는 일이요, 그리 쉽지 않아요. 제가 목회 초창기에 기도의 제목들 왜 못했을까요? 저도 많이 목회를 했는데 물론 작은 교회들이었지만 왜 못했을까요? 처음에 제가 울산 지방에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거기에 몇 분하고 저희는 생각이 비슷한 분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우리 연합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 그랬더니 처음에는 좋다 그러더니 시간이 흐르니까 갸우뚱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계구나. 그래서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많은 교회들을 보면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힘든 일. 그래서 바울은 부르심에 합당한 행함을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한 것 같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움을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하나됨은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같은 믿음을 고백하지만 서로 다른 성격과 성품과 생각과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께 모이면 일어나는 일은 갈등입니다. 충돌입니다. 갈등과 충돌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늘 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갈등과 충돌을 잘 풀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게 당연한 일이다. 당연 과제지만, 명제지만, 그거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연합하는 모습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됨을 우리가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고와 땀이 필요하다는 사실. 바울은 그 필요한 것이 겸손,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여도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듣는 태도를 이야기를 해요. 온유는 내 힘을 절제하는 거예요. 강하지만 부드럽게. 진리를 말하되 사랑으로 말하는 게 온유입니다.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제일 어려운 일이긴 해요. 항상 내 시간표를 먼저 앞서가기 때문에.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게 맡기는 게 있네요. 그리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부족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용납이 없는 공동체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어서 똑똑한 사람은 오히려 그 공동체에 해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용납할 수 있는 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고 잘 걸어가요. 이런 품성들이 자랄 때 우리 공동체는 정말 성령께서 주신 하나됨을 지켜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거는요 명령입니다.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권유가 아니에요. 연합이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이지만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것을 힘써 잘 지키고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수고와 땀이 없으면 연합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책임에 단호하고 신속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참여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행하고 살라는 거예요.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모습은 선택 상황이 아닙니다. 필수 상황입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이 이루시는 일을 힘써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체 교회사에게 연합한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은혜에 뿌리를 둔 열정적인 순종을
하나님의 부르심인 연합을 위한 수고와 삶의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뭘까요? 힘이 뭘까요?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것, 이게 교회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차이 때문에 서로 나누어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면, 교회와 신앙은 차이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이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이루시는 결속이기에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들이 하나 되게 하소서. 이는 세상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셨어요. 똑같이 움직이고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음식을 먹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가 각자의 다른 모습이지만 그 모습이 잘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세상에 나타나기를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면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모여서 떡을 떼고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셨다. 교회가 구원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꿀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이, 교회가, 성도가 서로 성령 안에서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임하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연합할 때 우리 사회가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된 교회, 함께 일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사회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연합할 때 그래서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됨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던 일이 함께할 때 가능해집니다. 혼자 기도할 때보다는 함께 기도할 때 응답이 커집니다. 아멘. 혼자 섬길 때보다는 함께 섬길 때 열매가 풍성해집니다. 아멘. 혼자 헌신할 때보다 함께 헌신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됩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이 사회 속에 세운 함께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서로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아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바울의 말은 결국은 하나님과 연합하고 교회와 연합하고 성령 안에서 사회와 연합하고 성도끼리 연합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베델교회, 사랑의 교회, 사이시온 마을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각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동시에 하나의 몸으로 부르심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겸손과 온유와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며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서로 연합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들에게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각 교회들이 속한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을 보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귀한 말씀 해주신 우리 이동수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하실까요?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참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송가 50장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진행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교회가 함께 모여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여 주실 것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예배를 기억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과 기업, 교회에 하늘에 신령한 것들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아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상을 이기는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식하기 전에 먼저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성로 잘하셨습니다. 예배 중에 아무 말씀도 안 하려고 했는데요. 설교 말씀 듣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예배 준비하면서 참 힘들었거든요. 다들 오시는데 송파에서 오시고 또 평상시에 안 하던 예배를 준비하려고 하니까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이동수 목사님 말씀처럼 이거 괜히 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침에 오면서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편안하면 발전이 없고 성장하지 않는 거야. 야, 불편해야지 우리가 뭔가 발전이 있는 거야. 그리고 오늘 우리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불편해도 이곳에 오시고 또 조금 불편해도 준비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연합에 그 일을 동참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 오셔서 어찌 보면 저희가 이곳의 주인이거든요. 오셔서 반갑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 예배 연합예배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진행의 모든 순서를 맡아주신 우리 목사님들, 우리 또 사모님들, 또 우리 2명의 학생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곳에 멀리에서 이곳까지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너무나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함께 박수합니다. 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이제 예배 이후에 우리 함께 애찬 나눌 수 있는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우리 베델교회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배 후에 함께 친교하시면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다 함께 부르시고 우리 이동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계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 길이 되시고 빛을 비춰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연합 예배를 드린 베델교회와 사랑의 교회 그리고 사이시온마을 교회 위에 영원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